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24번째 의와 절제와 심판을 선포케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조직이나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특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그 다른 조직이나 모임이나 공동체와 다른 교회만의 독특함, 교회만의 구별됨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을 구별짓는 특징이다. 또 하나님 백성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됨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 정확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됨,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 묵상을 통해 십계명의 말씀을 살폈는데요. 세 번째 계명까지 이제 올해 들어서 이 한 주간 살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텐데요. 포괄적으로 보면 이 십계명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한마디로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 모든 이방 종교들은요, 형상을 만들어 그 형상 앞에 신을 예배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면요, 신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신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우리가 눈에 보여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세워 놓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하여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뭔가요? 이 계명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 종교들은요, 그들의 신의 이름을 주술처럼 부름으로 그 신으로부터 복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헛되이 부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그런 식으로 불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마땅히 그 이름에 합당한 최고의 존경과 찬송과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 입에 오르내리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입조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라는 거죠. 부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므로 말미암아, 제대로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그 전제가 뭔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기 위한 우리의 전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이 말씀의 그 내용을 분명히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이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 살아라 말씀하신 걸까요? 이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벌을 받나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십계명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겁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이제 내가 벌을 받겠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때문에 단순히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고 그 뜻을 저버린 것이고 이 계명들을 지킴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그 영광을 훼손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겼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멋대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함부로 불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에 돌려져야 할 그 영예를 빼앗은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그 영광을 훼손한 겁니다.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단순히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고 도덕질을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부인한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그 영광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훼손된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 반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 앞에 짓밟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예배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어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이요 사명이요 곧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요, 아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교회가 다른 모든 모임이나 공동체와 다른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대답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보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사명,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물론 광야에서도 지켜야 했지만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세상 한복판에서, 그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모든 이방 나라 가운데 그 가나안 한복판에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런 존재로 이끄셨고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여전히 오늘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명백한 사실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로마 황제 다음으로 유대 땅 안에서는 가장 권력 있는 1인자인 거죠.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며 다스리는 권력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믿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총독이 바울에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내랑 함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벨릭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여러분, 잠시였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순간 벨릭스의 마음에 두려움이, 놀라움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는데요, 바울이 교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에 의해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어떻게 이끌려 가는가, 그 모든 여정과 과정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증거하고 너희들이 나를 나타내게 될 거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것. 이 십계명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드러내어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거예요. 바울이 오늘 벨릭스 앞에서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벨릭스에게 두려움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을 남겨두시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의지세요. 주님의 의지세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각오와 작정과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그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열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다. 예수님 담대하게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단한 사람, 이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쌉니다. 바울을 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의 복음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바울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을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저에게 있는 위로와 소망은요, 이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이 주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노력이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성령님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심,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설 수 있는 반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견고히 서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40년 광야의 여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엎드려지고 넘어지고 불신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갑니다. 많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결국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결국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총독 벨릭스 앞에 섭니다. 오늘 바울을 벨릭스 앞에 세우신 하나님, 이걸 바울이 총독 앞에,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앞에 선다라는 게 바울이 내가 하고 싶어 한다고 되는 거겠습니까? 내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데려다가 세우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너 증인 되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더 로마에 갈 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키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 겸비하며 믿고 준비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기에, 그리고 말씀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언제든 약속을 어길 수 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벨릭스 앞에 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분명히 알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의에 대해, 절제에 대해, 장차 올 심판에 대해. 이것이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한 복음의 요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걸 믿고 알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통해, 이걸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통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가 뭔가요? 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단순히 여러분 윤리나 도덕적으로 내가 착하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기준에서 착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착해봤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선한 것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사람이 뭘 해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아무리 작은 죄라도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선하심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우리의 티끌같이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선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히 큰 죄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끼리야, 사람들끼리야 누가 좀 낫고 누가 좀 못났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의를 벨릭스 앞에 말했다, 선포했다 그럽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의를 설교했을까요?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우리의 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의로움이라고요? 무엇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시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7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 다시 말해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고 생명 얻었음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들어보세요. 사람이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자신의 의. 그러므로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은혜와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졌을 때만 여러분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의를 힘입어 내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확증되었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견디며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의 의로 삼아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며 하나님 앞에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을진데 그러면 이제 물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절제를 선포합니다. 절제. 여러분, 여기서 절제는요, 단순히 욕심 부리지 않고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절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제쳐두다, 제거하다 그런 말이에요. 뭘 제쳐두고 뭘 제거합니까? 내 삶에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할 때 반드시 내 삶 가운데는 제쳐둬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친숙한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며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것이 절제입니다. 왜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장차 오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벨릭스의 눈높이에서 이것을 명쾌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절제의 삶,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심판,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깨닫고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예수님을 믿는 것을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벨릭스에게 두려움이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말씀을 들을 때는 잠시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여러분, 이내 사라지고 사람의 본성이 나옵니다. 우리는 벨릭스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뭐라고 말하나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뭔가 자기 안에 걸림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요,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지, 무엇이 사람의 의가 되는지, 왜 절제해야 하는지,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음을 다 듣고 뭔가 마음에 꺼려짐과 걸림과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 그의 마음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나요? 틈을 둡니다.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틈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은요,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죠. 틈이 생기고 나중으로 미루는 순간 정말 단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해 본 걸 본 적이 없어요. 누구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벨릭스가 나중이 돼서 결단하고 돌이켰나요?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벨릭스가요, 이렇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자기 욕심으로 가는 거죠. 순종 못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결국에는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와 절제와 심판을 알고 주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벨릭스 앞에 오늘 바울을 벨릭스 앞에까지 오게 하시고, 누가 바울을 그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그 사람 앞에까지 오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증인 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이끌어 이 자리까지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합당한 찬송과 영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더 알아감으로 이 존귀하신 주님을 내 인생, 모든 나의 인생을 통하여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보다 귀한 게 없어요. 이거보다 생명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는 여기에서부터 든든히 세워지고 여기에서부터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사도 바울을 이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을 선포했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새기며 이 복음을 깨닫고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